네, 온라인으로 우리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1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8장,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라.
속죄함이 버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민주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회복할 은혜의 기회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4차 방역수칙으로 단계가 올라가면서 다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제약이 생기게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로 낭망하고 무기력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활력 있고 생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불만족을 정욕과 쾌락으로 해결하여 살기보다는 더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며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는 주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과 간사님께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까지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성경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보다 더 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과 모든 가정들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방역 이 지침을 잘 준수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지켜 주셔서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상황들 풀어주시고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다시금 벨라를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 반응을 처음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 사소한 잘못은 했을지언정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또 법에 위반되는 행동들 그리고 법의 처벌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우리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스스로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직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지 않았고 너희들은 아직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아직 유대인들이 속박되어져 있고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대학에 이 머릿돌에 보면 대학에 이렇게 입구에 보면 머릿돌들이 있는데 그 머릿돌에 이 문구가 많이 쓰여져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뜻들은 그 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모토는 무엇이냐면 학문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정의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학문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속박되어져 있고 무엇인가 묶여져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본의 될 만한 많은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모습들도 보여주셨고 나누고 베푸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을 본받아서 똑같이 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있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약을 꾸준히 먹으라고 했으면 그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운동을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운동을 해야 되고요. 식이요법대로 이제 음식들을 조절해야 된다라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하면서 그렇게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런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그 처방대로 지키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병이 고쳐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영생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기분 나빠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죄인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묶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고리를 붙잡고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왜 자유로우라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로 사로잡혀 있고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며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유대인 너희들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아직도 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상태를 바로 알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선민이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며 또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가 전달해 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부터 지금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인된 모습은, 죄인의 상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바다 가운데에 난파되어져 있는 한 사람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구출해주지 않고 구조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끌어올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구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 아무리 올라오려고 해도, 스스로 아무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거기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맏아들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사로잡혀져 있는, 죄로부터 속박되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죄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39절과 40절에 말씀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흔히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지금 너희들이 했던 모습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어.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자신만을 누리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게끔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예로 조카인 롯이 이렇게 영역을 나눌 때에, 그 터전을 이제 분배할 때에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이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나누어 줬습니다. 베풀면서 살아갔고요. 살리는 삶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움켜쥐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살리기는커녕 계속 누군가를 얽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8장 초반부에도 나와져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붙잡고 나와서 돌로 치려고 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모습을 보였지,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를 용서할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에 너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맏아들이신 예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한 번, 두 번 타일르다가도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강력하게 한 번 딱 이렇게 혼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절정으로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 들었을 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기는커녕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그냥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거짓을 일삼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 마귀가 하는 행동들을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 마귀에게 속해져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져 있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첫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오히려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부분도 잠깐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그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바다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도 이렇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신령한 음식을 먹여주셨고 신령한 음료도 주셨는데,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대요. 근데 멸망당한 이유가 6절부터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리고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공급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들 중 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할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음의 죄, 음행의 죄를 계속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음행의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하루에도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도 이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뱀에게 또 멸망당했으니.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도 벌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희 스스로도, 은혜를 받은 너희 스스로도 먼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선줄로 생각할 때 너희도 교만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자신들의 그 영적인 그 죄인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를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정말로 악을 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죄의 길로 아직도 걸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죄의 길에서 당장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된 말과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된 말을 돌이켜서 선한 말을 계속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가 동시에, 거짓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닮아서 성실함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의 죄에서 멈춰서 다시 예수님의 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무엇인가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참 자유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더욱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놓여져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서 파손되고 그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그 집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때에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죄에 속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속해져 있는, 주님께로 속해져 있는 복된 삶을 영위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분들에게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며,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그 이끄심 가운데에 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이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어서 그들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겨나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어떻게 정부가 조정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도 어디서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섬김, 온유와 겸손의 사랑의 삶을 경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40일 릴레이 기도회, 또 우리 부흥성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경학교 위해서도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혹시나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물론 저희가 대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교회 연락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번 주일까지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함께 못 올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말씀 올리는 건 각 예배 때마다 온라인상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정확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유함의 근거가 결국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했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와 겸손 속에 사랑과 성령의 길을 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함 속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